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비늘이 끼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마귀 사탄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고, 13절 14절 말씀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는 그런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은 보이지 않고 항상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귀만 보인다면 지금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여전히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고 출애굽한 신자들 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은 하였지만 여전히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죽정이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직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물질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알곡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히브리 그 성경 원문에서는 라아 예수와 아사 야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아 예수와 아사 야훼는 여호와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을 확실히 바라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다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바로의 군대, 이 마귀 사단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불평, 원망하고 통곡하며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나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한탄하고 푸념을 하면서 불평, 원망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라아 예수와 아세 야훼 여호와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을 확실히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모세처럼 가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소리 질러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히브리어 원문은 야레 메오드 트사크 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야레 메오드 트사크 엘 여호와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대다. 요즘에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문제 있을 때 무조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소리 질러대죠.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소리 질러대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리 질러대는 이스라엘 자손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소리 지르거늘 트사크가 나오죠. 울부짖다, 부르짖다, 소리 질러대다. 트사크의 그 소리 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밤 사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장 캄캄한 시간, 또 기온도 가장 내려가는 시간, 사방이 캄캄한 새벽 미명이죠. 사나운 바람과 파도와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며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질러 댑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풍랑을 다스리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르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세상이 곤괴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동해 서해 거신 풍랑이면서 밤 사경을 지나고 있죠. 가장 흑암이 짙은 시간, 가장 마귀 사단이가 활동이 극심한 시간, 이 밤 사경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밤 사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지 않고 오직 사방에서 풍랑과 파도의 우는 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의 우는 소리,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 동업자가 돈을 다 이렇게 척추를 해가지고 횡령을 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 또 형제 사이, 또 친구 사이, 동업자가 돈 다 빼가지고 도망갔다. 이 거센 풍랑을 만난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 내연녀가 있고 내일남이 있다. 이 거센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속만 썩인다. 거센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마귀와 짝짝하고 살고 있다. 이 거센 풍랑을 만난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마가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 우는 소리가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 교회와 나라, 민족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이 밤 사경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는 폭풍과 바다의 물결은 더 거세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과 파도 우는 소리에 기겁을 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로 나가서 무조건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거기 우파든 좌파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 집사들까지 광화문 내거리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못 살겠다 이거예요. 풍랑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이 파도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데 한쪽은 종북 좌파의 풍랑을 다스리자고 소리 질러대고 한쪽은 검찰 독재 왕국의 그 풍랑을 탄핵하자고 소리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다스리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마저도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인과 가정, 직장, 교회, 나라,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역풍, 폭풍,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섰다, 앞으로 기울었다, 뒤로 기울었다, 옆으로 기울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하고 무서운 바람과 파도 오는 소리만이
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시대가 밤 사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의 밤 사경의 시간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고 바다를 밟고 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 오시는 예수님마저도 유령이라고, 귀신 도깨비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 자, 유령이라는 헬라어 원어 판타스타는 허상, 도깨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깨비 허상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을 도깨비 허상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깨비로 믿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 들고 근나로 뚝딱 하는 그런 도깨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을 갖고 예수님 믿으면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도깨비 유령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도깨비로 믿지 않는가? 우리가 가슴을 한번 치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복과 신비와 번영이 임할 때만 주여 주여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밤 사경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일 때, 파도 오는 소리가 거셀 때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그 배가 바로 섰다, 앞으로 기울었다, 뒤로 기울었다, 옆으로 기울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 산한 풍랑과 파도 오는 소리가 거세질 때, 그 풍랑과 파도를 보지 말고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1절 말씀 보니까 불평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죄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400년 동안 바로에게 종살이 하다가 그 노예 생활, 그 집도 안 주고 벽돌장을 하루에 1000장씩 만들어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은 감옥에다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그런 그 노예 생활을 모든 그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순종한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의 손을 벗어났는데 근데 지금 왜 애굽에 매장지 없으면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 죽게 하냐? 저 애굽 사람들 군대한테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을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겠다.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 근데 왜 이끌어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느냐? 마지막 말을 보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너 때려 죽이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홍해바다 건너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를 섬겨주겠다. 이런 이제 말을. 이 전체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은 불평원망이죠.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전혀 기억 안 하고 당장 나에게 당하는 환난과 고통 요것만 바라보고 불평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세의 시대에 순종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원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을 따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혼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맺고 세상을 버리고 조상신 버리고 출애굽해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원망을 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두가 기복과 신비 번영만 바라보는 도깨비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자신의 기복과 신비의 번영에 조금이라도 어떤 해가 오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닥치면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도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죠.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원망을 퍼부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불평록이라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비방하거나 상담하러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그 불평록 노트를 꺼내놓고 이 불평록에 적어 놓을 테니 마지막에 그 자매님 사인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적힌 내용을 그 모두 그대로 시정되도록 당신이 그 불평 원망하는 그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노트를 내밀었더니까 그 불평으로 찾아온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황급하게 그 목양실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터뜨리면서 막상 그 불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려고 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는 말을 다 떠들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너 나 불평했지? 그러면은 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40년이 넘도록 그 불평록 노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줄의 이야기도 그 노트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혓바닥을 가지고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40년 동안 불평 노트를 갖고 다니는데 겉으로는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목사님 앞에서 증거를 내기자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한다. 두 가지 혓바닥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긴 저렇게 얘기하는 이 뱀의 자식들, 독자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야고보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지금 듣고 있다. 문 밖에서.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듣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재판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과의 그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불평 원망은 선악과 길을 가게 하는 마귀 사단에게 포로된 증거고 마귀 사단에게 노예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불평 원망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역사하고 교회에서도 역사를 해요. 요즘에는 텔레비뿐만 아니고 유튜브도 못 보겠어요. 하도 불평 원망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런 상대 비방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찬송하는 들어 유튜브도 찬송은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어디든지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있기 마련인 것. 왜? 그 뇌세포가 살아있느냐? 이 좌뇌, 우뇌의 그 반응은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거는 맞네, 저건 틀리네, 저러면 안 되네, 이런 심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나라든 이 불평과 원망, 불의와 불법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기도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주님의 그 로고스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로고스 말씀은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 선악과다. 그 주인은 마귀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얼마까지? 이름만 7번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용서 못해요. 원수 사랑 못해요. 비판 정죄는 잘해요. 불평 원망도 잘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거리고 소리 질러도 잘해요. 오늘 또 모여가지고 소리 질러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풍랑과 이 거센 파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 내가 어떻게 풍랑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게 할 수,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을 내가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려고 설치다 보니까 소리 질러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죠. 산한 풍랑과 거센 파도가 부는 소리가 흉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히려 그 속에서 너희 빛이 되라. 너희 희생해서 빛을 밝혀라. 로고스 말씀 밝혀라. 필리포 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참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인이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불평과 원망에 보면은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아직도 마귀가 주님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가만히 서서.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행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죠. 자, 가만히 선다는 것, 그건 내 생각, 내 가정, 내 판단을 가지고 오도방정 떨면서 들뛰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뛰쳐나가서 들뛰지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풍랑과 거센 파도, 이 언론과 타락한 언론과 언론 전부 이게 마귀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타락한 언론이죠. 이 대한민국 언론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번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언론이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는 당선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를 또라이로 만들어놨어요. 트럼프는 또라이가 아니다. 착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동성애 용납 안 하고 차별금지로 용납 안 할 겁니다. 벌써 인터뷰 할 때 보면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거나 동성애 뭐 이렇게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교수다들은 그런 선생들은 모든 지원을 끊어버린다. 그 학교에 교복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장난거마다 며칠 전 8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간증 집회까지 했어요. 그 간증 집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총 맞아가지고 암살 기도할 때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었다. 먼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그 백발백중 명중에서 머리를 맞출 수 있는데 귀만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사랑할 수 없었다. 이런 간증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론에 그 언론이 떠드는 말, 유튜버가 떠드는 말만 듣고 저 트럼프 대통령 큰일 났네.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또 이 방위비도 부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더 강한 나라 만들겠죠. 핵을 보유한 국가를 만들지도 몰라요. 또 방위비를 또 이렇게 부담하면 더 강한 군대를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핵 우산을 우리한테 더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고 인간의 그 서포너지 안 되는 그 뇌세포에 나오는 생각, 판단, 감정 가지고 함부로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바로 풍랑과 파도 우는 소리.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파도 우는 소리. 그 고난과 환난의 파도 소리가 요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춤추지 말아라. 언론들이 춤추고 유튜버가 춤추는데 같이 춤추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하나님 하시는 대로 기다려라. 풍랑과 파도 오는 소리, 환난과 고난의 파도 소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삶을 위협하는 구원, 이 환경, 믿음을 흔들는 환경,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환경, 앞뒤가 꽉 막혀버린 환경,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 이건 도대체 내가 이겨낼 수 없다. 지금 이 철병로를 타고 군사들이 지금 청칼을 들고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내 뒤에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의 풍랑을 보지 말고 파도 오는 소리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사는 겁니다. 보다 않으면 만나다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돌멩이를 던져도 아프다 안 하고 창으로 찔러도 아프다고 안 하고 더러운 오물을 치고 던져도 더럽다고 하는 그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게 내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나보다는 걸 낫게 여기라. 참 이 목사들이 다른 목사님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자기만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겸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속에 나타나요. 교만과 강팍과
또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는 곳에 예수님은 안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유,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또 소음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돼요. 나는 우리 지호가 나보다 낫다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나보다 낫다, 아내가 나보다, 나는 우리 사모가 나보다 낫다고 항상 생각해요. 나는 죄인지의 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모가 무슨 말을 해도 죄인이 무슨 죄인 보고 죄 졌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뭐 내가 답변할 수 있어요. 맞지? 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낫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온유와 겸손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게 하려면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철회 기도하고 유명한 부흥사가 앞에 가 머리 기운해가지고 안수받아가지고 울랄라 성령 나타나는 천만의 말만 같습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예요. 성령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성령,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저는 참 총회나 노회나 또 연합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은사자도 만나봤고 기도는 원장 집회도 해봤고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또 영서 뭘 이상하게 짓거리는 거 이런 뭐 해석도 하고 병도 고치는 신의 은사도 있는데 쓴 일만이 고약해요. 같이 제 목사님과 식사하는데 친구 목사하고 뭐가 의견 충돌이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은사 받은 그 목사님이 난 이런 말을 강대상에 전하기도 힘들어요. 전할 수가 없어. 불질러 놓겠다는 불질러 놓겠다. 그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은사가 안 난 말이에요. 은사가. 또 저기 대저동의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그 은사자가 정말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반듯하게 열매를 맺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짓거려대고 그런 나중에는 또 불륜까지 저지르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을 엄청나게 봤어요. 투서가 이만큼 들어와 있어. 그거 나 불태워버려요. 지난번에 하나님 왜 이 서재를 불태우는가 그거 다 없애려고 하나님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 근거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게 성령입니까? 성령 받았다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방언 통역하고 병 고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근데 성령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령 아니고 무당도 병 고치고 저 중도 부처 절간에는 중도 병 고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해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냐? 성경 9가지 열매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성령 누구한테 오느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낮아 세례 요한 발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창조주가 사람 발밑으로 내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가지고도 안 돼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는 장사 지냄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빌관 온유한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나한테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난다면 나는 아직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삶 속에 아버지 뜻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른 연결 돌릴 시간이 없어요. 뭐 누가 어떻게 했다 뭐 대통령이 뭐 어쩌다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요. 하나님 손에 원래 하나님 해결 문제. 그건 내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는 뭐냐? 빨리 우리 예수 만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 신부단장 해야 돼. 그 신부단장은 다른 게 없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신부단장이 되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신부단장이 되고 성령 하나님 만나야 신부단장이 돼요. 내가 연시 찍고 건지 찍고 뭐 내가 군 바르고 뭐 립스틱 바른다고 신부단장이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몰라도 예수님 신랑이 예수님 만나려면 반드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아홉 열매가 나타나야 신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두가 참 이제 가을철 열매 맺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알곡 성도로서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참 아버지 뜻을 나타내고 예수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 열매 나타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